시련의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의 벽이 내 앞에 딱 가로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이 살펴봤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시련의 바람 앞에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풍선형입니다. 바람을 만나면 날리는 풍선처럼 시련의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바람 다 빠지면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황소형. 다 내 놈들 때문이야 소리 지르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놈 저놈 쳐받고 싸우는 사람들. 세 번째 독수리형. 시련의 바람을 만나면 오히려 그 바람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새로운 시각과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대답하셨나요? 나는 시련의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다가 인생의 어느 구석에서 김 빠져서 쭈그러진 풍선은 아닌가? 이놈저놈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싸우다가 기운 다 빠져 절망하고 있는 황소는 아닌가? 시련의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날아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영적인 독수리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비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사야는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1942년에 보스턴시의 한 큰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493명이 죽고 그리고 200여 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병원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그 엄청난 사고를 겪고 나온 사람들 100명을 장기간 연구하고 조사한 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보다는 오히려 전체의 85%가 긍정적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나쁜 버릇을 다 고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불화 관계에 있었던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다시 되찾은 크리스찬도 있고 여하튼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망할 줄 알고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더니 아니 거꾸로 85%가 개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린드맨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좋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에릭 린드맨.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는 고난이고 몹쓸 것이고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복받을 기회를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 아멘 좀 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릭 린드맨의 위기 개입 이론입니다. 위기 개입 이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의 비바람을 맞거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버텨 이겨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시련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영적 독수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찾고 예전에는 미처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위기 앞에서 새 세상을 열어놓은 영적 독수리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먼저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시절의 왕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포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일부를 중용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물론 날마다 쓸 것을 적어도 3년 동안이나 풍부하게 공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왕 앞에 서서 정치와 통치를 함께 하게 만든다는, 중용해서 높은 자리에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 황제의 호의를 10대 소년 하나가 단호히 거절해버린 거죠.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은 작정하다, 결심하다, 결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요리와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공동 번역에서 결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뜻을 정하여라고 번역했고요.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 아까는 여호야김이었고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한꺼번에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국경선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오는데 얼마나 그 진격의 속도가 빨랐던지 첫 보고를 어디에서 받은 거 아니? 엔게디 광야에 이미 턱 밑에 와 있다는 급보를 여호사밧 왕이 듣습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토록 막강하고 빠른 연합군 대적할 방법은 여호사밧에서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런 병력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고요. 방법은 딱 하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도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항복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예. 백성들을 끌고 모아서 함께 싸우자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야훼께 호소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거죠. 지금 적군은 턱 밑에 와서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철학과 문화가 꽃피었던 아테네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명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명설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 몇 사람도 있긴 했지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혼이 없었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낙담된 마음을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그 선교지는 아테네처럼 그렇게 점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동네가 아니라 환락의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게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해요. 뭘 작정했냐면, 나 그동안 배웠던 철학 지식, 역사, 이 지혜 다 포기해버렸어.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할 거야.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없어요. 결정하지 않아요.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뒤쫓아 가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꿈도 비전도 방향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똑같아 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내 시간에다가 미리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신들의 계획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내 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인간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남들이 내 인생 결정짓도록 오늘 해야 할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분명하게 한 번밖에 못 사는 나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를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올곧게 걸어가기를 애쓰고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바람 앞에서 영적 독수리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을 다니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심하긴 하는데 어떻게 결심해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엉망으로 결심하면 엉망 인생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어떻게 정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하리라 결심했어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 마시면서 나도 똑같이 동화돼서 더럽게 살지 않으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0대 소년인 다니엘이 망해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전쟁 벌이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왕 앞에 잘 보여서 장차 총리 대신 되겠다 꿈꾼 것도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 자신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사실 그거는 10대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꿔봤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꿔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리라.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지난 세월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고 원했던 대로 인생이 살아왔나요? 아니요. 거의 99%는 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지금 헛된 미래에 대한 꿈, 비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기로. 그 다음 난 몰라. 거룩하게 살기로. 내일 몰라. 10년 뒤에 그것도 몰라. 망할까? 흥할까? 몰라. 언제 죽을까? 몰라.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 안에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오늘 거룩하게 살기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비록 내가 포로의 몸으로 잡혀왔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남들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여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거룩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 카트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잘라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라내서 구별한다는 뜻이 카도시, 거룩이란 뜻입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원래. 그런데 잘라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똑같은 재료이지만 구별해서 드려지지 않은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들판에 있는 양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양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속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고, 그래서 성도, 거룩성, 무리도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성도라고 특별히 의롭고 순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달리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구별받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그 거룩한 자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온전하도록 몸부림쳐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 살다가 망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간을 구별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며 거룩하게 살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간을 구별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려 거룩하게 살자. 아멘. 거룩한 영적 독수리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나머지는 난 몰라요. 내일 몰라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면 열흘 후에는 얼굴이 남들보다 환해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 확신 가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10대 소년 다니엘이 얼마 후에는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바벨론 제국 그 강대국에 저 시골바다 유다 땅 조그만 나라에서 온 10대 소년이 언감생심 그 나라에 무슨 총리 대신이에요. 그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 되려고 이 채식한 거 아니에요. 뭐 출세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 건 딱 간단해요. 오늘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결심한 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대의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로 써주신 거죠. 마지막 결론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 몇 점 난 게 아니에요. 80점, 90점이 아니야. 10배나 나온 줄 왕이 깨달았어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조금 나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탁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메디아 혹은 메데, 성경에서는 메디라, 일반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 혹은 파사예요. 이 페르시아 파사의 초대 왕, 강력한 왕이었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바벨론 망했어요. 그런데 메디아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총리 대신한 거예요. 다니엘이. 메디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런데도 거기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5년 정권마다 그냥 확확 바뀌는데 총리 대신 계속 하는 사람 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이를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마음 졸이며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조차, 죽고 사는 것조차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용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뭐요?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